우리 옆 사람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이렇게 안 하면 서운하죠? 사랑합니다. 오늘은 호주머니에 손 안 넣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경의 위대한 부모들. 이런 지하의 말씀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얘기하기를 위가 커서 음식을 많이 먹는 위가 대한 사람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의 행적에 따라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칭호가 바로 위대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물론 가끔씩 비정한 부모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위대한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은 다름 아닌 우리네 부모들이십니다. 그 어떤 사람들과도 비교될 수 없는 위대함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들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덕을 기리는 주일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많은 위대한 부모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위대함을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들 부모는 어떤 위대함이 있어야 하는지를 가르치거나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부모들의 모든 삶은 성경에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부모들을 몇 사람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네 부모들이 자식들을 잘 키우고 저들에게 위대한 부모들로 공경을 받거나 칭송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부모들의 위대함인가를 우리가 알고 배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어떤 사람이 위대한 부모인지를 알고 자식들 앞에 위대한 부모로서 다시 태어나고 세움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잘되게 하고 그들의 미래에 행복을 주는 그런 부모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 그런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위대한 부모들일까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죠. To Jesus.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예수께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예수께 나온다. 오늘 본문 말씀 일부를 읽어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들어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예수께 나온 한 여자가 있었어요. 예수께 나왔던 그 가난한 여인은 흉악한 귀신을 들린 딸을 둔 어쩌면 한을 품고 사는 여자였을 것입니다. 그 여인은 날마다 사는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으니 사람들로부터 그 부모가 얼마나 공경에 처했을까요? 그러나 그 여인은 결단합니다. 그 결단은 뭐였냐면 딸을 위해서 예수께 나와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예수께 나오는 결단이었어요. 그리고 예수께 나와서 소리를 지르죠. 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terribly. 흉악하다라고 한 이 말은요, 무섭고 지독하고 무시무시하단 말이에요. 그냥 보통 귀신 들린 게 아니고 아주 무시무시한 귀신에 들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demon forgation, 이 귀신에 들렸다는 말은 귀신의 소유물이 돼버리고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귀신의 수종에 들어갔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예수께 와서 절하며 얘기합니다. 주여,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라 개들에게 그냥 주는 것도 서러운데 던진다. 개에게 던지기도 싫다. 여자가 그 말을 듣고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푸스러기를 먹읍디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려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나으니라. 여러분, 그 어미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예수 앞에 나와서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친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어미는 체면도 자존심도 다 버렸어요.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을 살리게 되죠. 그것이 부모의 위대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더 소중합니까? 여러분 체면이나 자존심이 더 소중합니까? 아니면 자녀들의 생명이 더 소중합니까? 위대한 부모는 자식의 아픔을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가난한 여인처럼 예수께 찾아 나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예수께 찾아 나온 사람,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자녀들의 아픔을 고쳐주려고 했던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그 딸을 낫게 해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께 나오십니까? 물론 내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나와야 되겠지만 내게 주신 내 자식들, 저들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치유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께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자녀들의 모든 아픔과 질고까지라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 얘기가 또 나오죠. 그 회당장이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서 많이 간구했다. 내 딸이, 어린 딸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어린 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그로 구원을 얻어서 살게 좀 해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두 말도 않고 제자들과 함께 아이의 부모와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보시고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손을 잡고 가르사대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꽃다운 12살 어린아이가 병들어서 죽게 생겼는데 그 아비의 믿음을 가지고 그 아비의 믿음으로 예수께 찾아 나갔을 때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달리다 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하셨던 아람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그 뜻이 뭐냐면 아침에 부모가 아이를 잠에서 깨울 때 사용한 말이랍니다. 자녀들이 아침에 자고 있으면 학교 가라고 부모들이 어떻게 하죠? 깨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무덤 속에 잠들었을 때 마치 아침에 부모가 자녀를 깨우듯이 우리를 깨우실 것입니다. 이제 일어나서 학교 가란 말씀 안 하시겠지만 이제 일어나서 나와 함께 천국으로 가자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받는다고요? 자식을 위해서 생명까지 아까워하지 않냐고 예수께 나왔던 그런 부모들이에요. 그런 부모들의 자녀들을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생명을 기억하십시오. 그 생명을 살려주는 부모들이 되세요. 두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위대한 부모들일까? 두 번째는 프리덤. 자녀들에게 자유를 주는 그런 부모들이에요. 훌륭한 시어머니가 나오죠. 루카서 1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대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여러분, 사사들이 전국을 치리하던 사다시대에 유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였어요.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오래 지속이 되니까 그 식구들을 데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이사를 하게 됐죠. 그런데 그 땅에서 그도 죽고 함께한 두 아들도 죽고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자부만 남게 되죠. 나오미는 희망이 끊겨버린 불쌍한 두 자부를 어느 날 불러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딸들아 너희들 어미 집으로 돌아가거라.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시부모도 부모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시부모 노릇해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위대한 시부모로 칭송을 받을 만한 나오미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자부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내 딸들이다. 여러분, 시부모들이요, 여러분 자녀들을 내 딸이라고 인정하세요. 자신의 딸처럼 여겼고 그들에게 복을 주기 원했고 그들의 장래를 위해서 자유를 주기를 원했어요. 고추같이 매운 그런 시어미가 아니라 그들의 장래를 위해서, 젊은 자부들을 위해서 자유를 주려고 했던, 자유스럽게 했던 그 시부모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둘째 며느리 룻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붙여주시죠. 큰 며느리는 자기 갈 길로 가버렸어요. 나오미는 그 둘째 자부 룻을 무척 사랑합니다. 루키 3장에 보니까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하고 옷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해줘야 되겠구나. 너로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그런 시모 나오미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푸시죠. 그 자부가 당시 이스라엘의 유력자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하셨는데 그 자부가 한 아들을 낳게 됩니다. 루키 4장에 보면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그 나오미의 손주가 누구였습니까? 위대한 가문, 이스라엘 최고의 명문가, 그 가문에서 메시아가 탄생했던 다윗 왕가는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가를 그런 나오미 집안에, 루스 집안에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시부모는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고 딸처럼 여기고 그들의 장래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그들의 안식할 곳을 구하여 편안케 해주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하는 그런 부모들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딸들처럼 생각하세요.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도록 하세요. 자부도 누군가의 귀한 딸이었지 않습니까? 내 딸이 귀하면 자부도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부들에게도 똑같이 부모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위대한 부모일까? 세 번째는 responsibility, 이 자녀의 신앙을 책임져주는 그런 부모예요. 자신의 자녀들의 신앙을 끝까지 책임져주는 부모. 누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예수님의 부모들이
어린 아기 예수를 데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왔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율법의 전례대로 행해주기 위해서. 율법의 전례가 뭐냐면 모세 법대로 아기가 나면 8일 만에 정결하게 하는 그런 결례 애식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첫 해에서 처음 난 남자마다 거룩한 남자로 여겨서 아기를 죽게 드리고 율법의 말씀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비둘기 새끼 어린 방구 둘을 제사하는 그런 애식을 우리는 율법의 전례다, 자녀들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있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부모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사렛에서 그 먼 예루살렘까지 여러 날을 걸어서 신앙의 도리를 다해 주기 위해서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자식의 장래나 영혼을 위해서 애식이나 전례나 신앙의 도리를 다 해주기 위함 아니었겠습니까? 그것이 위대한 부모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놀라웠어요. 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냐면, 그런 부모 밑에 자랐던 예수님은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에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부모, 그게 위대한 부모예요. 자녀들의 신앙을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모가 또 있죠. 훗날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축복하고 칭찬하셨던 세례 요한의 부모들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자식인 세례 요한을 그 부모들은 자라면서 포도주나 소주도 마시지 못하게 지켜주었어요. 또 오직 성령에 충만하게 했고 난 지 8일 만에 아이에게 할례도 행해 주었습니다. 그들 부모의 신앙 결과도 놀라웠어요. 성경 기록하기를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도 아이가 자라면서 건강하게 잘 자랐더라라고 하는 말씀. 그렇습니다. 위대한 부모들이란 그렇게 자식들의 신앙을 책임지고 돌봐주는 그런 부모들일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자식들을 위해서 감당해야 할 부모로서의 최고의 의무나 책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들에게 많은 재물을 물려줘봐야 그게 얼마 갈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신앙을 물려주십시오. 신앙을 책임지고 신앙을 갖도록 해주어야 그게 위대한 부모예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우리 어린 아이들, 80 먹은 할아버지가 60 먹은 아들이랑 같이 냇가를 건너다가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60 먹은 노인 아들에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애야, 항상 애예요. 부모들에게 자식들은 항상 어린아이예요. 그런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부모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위대한 부모들일까요? 라이프, 이 자식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주는 부모들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에 있을 때 이스라엘에 계속 가뭄이 들어서 7년이나 들었죠. 그래서 애굽으로 불러들인 사람이 겨우 70명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대이동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명만 애굽으로 오게 되었는데, 그렇게 애굽에서 미약하기 시작했지만 갈수록
번성해 가고 창대해져 갔어요.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요셉도 그의 형제들도 다 죽고, 요셉이 가뭄에서 애굽을 살렸던 과거의 공로를 모르는 왕이 등극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급기야 이스라엘 산파들을 불러서 여자아이면 살리고 남자아이면 모두 죽이라고 명을 내리죠. 여러분, 위대한 영웅은 위기 때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위기를 만났습니까? 위대한 일이 꼭 있을 거예요. 그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한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가 바로 모세잖아요.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부모가 석 달 동안 죽이지를 못하고 숨겼지만 아이가 자라서 소리가 커지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어.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속에 넣고 강물에 띄우죠. 그로 인해 죽지 않고 강가에 나와 있던 바로의 공주 앞에 이르게 하여서 살게 됩니다. 장차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아이를 그의 부모가 그렇게 살렸던 것입니다. 부모가 자기들의 생명이 두려워서 왕에게 발각되어서 죽을까 봐서 자기 새끼를 죽였다고 한다면, 자기 자식을 죽였다고 한다면 모세가 어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어찌 이스라엘에서 태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그 모세 아비 이름은 아므람이요, 그 어미 이름은 요게벳이죠. 그들은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위대한 부모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위대한 부모들이죠. 위대한 부모 밑에서 위대한 자식들이 태어난다고, 또한 자란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만한 그런 부모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그 부모들을 그렇게 위대한 부모들로 만들었을까요? 성경 기록하기를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죽이지 않았더라, 살렸더라. No ordinary child, 보통 아이가 아닌 것을 보았어. 아,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보고 석 달 동안 믿음으로 숨겨서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향한 부모로서의 여러분의 위대하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위대하세요 라고 칭송할 만한 그런 위대함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모세의 부모들처럼 믿음을 가진 부모들이 되십시오. 그래야 두려움도 없어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아이엠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자식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고 끝까지 지켜줄 수 있고 끝까지 살려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부모가 그 모세를 살렸던 것은 그 아이가 어떤 아이였던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어떤 아이들로 알고 계십니까? 저 죽일 오살놈, 저 망할 놈. 우리 옛 선조들 욕을 보면 자식들한테 저 망할 놈이 망할 자식. 그러니 그 자식이 뭐가 잘 되겠어요? 그런 부모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모세의 두 부모가 모세를 보고 아름다운 아이로 보았어요. 그렇지,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야. 그래, 남들이 뭐라고 한다고 그래도, 남들이 비웃고 조롱해도 내 아이는 아름다운 아이야. 하나님께서 내 가장해 주신 최고의 아이야 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야 끝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생명을 지켜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6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부모들에게 다루고 계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실제 있었던 사건이랍니다. 영국에서 살인을 범하고 사형을 당하게 되었답니다. 사형 집행관이 물었어요. 마지막 할 말이 없는가? 그러자 그 사형수는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하는 심정으로 이런 말을 했답니다. 마지막으로 내 어머니를 한번 보게 해주세요. 그러자 사람들은 저놈이 그래도 효자구나 생각하고 그 어머니가 사형장에 오도록 했는데, 그 어머니를 본 그 사형수는 갑자기 어머니에게 달려들더니 그 어머니 입술을 물어 뜯어버렸습니다. 그러자 피가 낭자했고 사형장은 아주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켜보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저런 불효자가 또 어디 있는가? 라고 하면서 막 욕을 해대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사형수는 통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어릴 적 내 남의 물건을 훔쳐오면 내 어머니는 그때마다 잘했다고 나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어린 나는 남의 물건 훔치는 일이 잘한 일인 줄 알고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의 물건 훔치는 것이 직업이 되어버렸고 급기야 남의 물건 훔치려다 살인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때의 어머니 말이 몹시 원망스러웠습니다. 내가 남의 물건 훔쳐올 때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어머니 입으로 나를 꾸지람해주고 내게 매를 때리고 말해주었다면 나는 지금의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 생활 않고 잘못돼 가고 세상으로 흘러나갈 때 뭐니 그 앞길들이 멸망의 길인 줄 알면서도 잘한다 그래 그럴 부모들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길이라고 말하는 것이 위대한 부모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모는 자식들에 대해 어떤 부모들이 되어야 할까요? 불효한 자식들을 원망하거나 탓하기 전에 먼저 우리들 부모의 책임이나 도리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 그 진가가 나타난다고 그러죠. 신앙도 사람도 그래요. 위대한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어렵고 삶이나 주변이 힘들 때 자식들 향한 그 부모의 위대함이나 진가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들었는 속의 모든 부모들은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자식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부들에게 자유를 주는 부모,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져 주고 자식들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주는 그런 부모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사례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훌륭한 부모들이라 칭송함을 듣고 하나님께는 축복을 받는 그러한 위대한 부모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31장에 보면 이런 어머니가 나오죠.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 어머니의 손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부모들의 손의 열매는 자식들이에요. 그 자식들의 복이 부모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위대한 부모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들은 현명한 부모들이 돼야 돼요. 현숙함이 있어야 돼요. 다른 것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내 부모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어요. 그런 부모들처럼 오직 자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부모들이 되셔서 여러분 자녀들의 장래가 형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잘 되어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어머니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어버이 주일마다 부르는데 우리 부모들의 그